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서 분명한 말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한 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지 몰라요. 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한 몸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분명한 말, 어쩌면 혼자 허공에다 하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기 쉬운 말, 그리고 분명한 말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지금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은사가 다양하고요, 그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나눠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은사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돈 주고 이 은사를 사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감당 못하실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그냥 막 주신 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그 귀하신 사명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 유익은 방언처럼요,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쇠사슬이 그 체인이 얼마나 강한가는 뭐에 걸려 있어요? 제일 약한 고리에, 강도에 걸려 있어요. 제일 약한 고리가 강한 것만큼 그 줄은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약할까, 아니면 얼마나 강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있는 제일 약한 사람만큼 강합니다. 그게 어쩌면 한 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이에요. 한 몸에서 어디 한 군데가 심하게 아프고 약하면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화 어깨동무에 주먹대장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 녀석은 오른쪽 팔인가요? 이 팔이 이만해요. 팔이 힘이 셉니다. 하지만 팔이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주먹대장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약한 곳들이 있죠. 그 약한 만큼 강합니다. 다른 것들이 더 강하다면, 더 강하게 덕으로 세워간다면 아마 주먹대장도 더 셀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다 성령 안에서 신앙의 그 단단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 전체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은사는 대외적으로 아니면 그 안에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한 개인이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어쩌면 꽤나 많이 고린도 교회가 누렸던 것이 방언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방언은 개인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예언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신경 쓰는 곳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전체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필요한 은사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방언도 좋은 거고 예언도 좋은 거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언 좋은 것, 예언 좋은 것. 하지만 방언은 개인에게 좋은 것, 예언은 전체 그 교회의 몸에 좋은 것. 그러니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오히려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가르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애매하게 말하려고 비유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도 분명히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전해야 된다라고 말로만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분명히 전하는지를 지금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쭉 읽으면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바울이 한 3가지 예를 들어줘요. 비유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예 그냥 자기가 가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내가 너에게 가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말이 방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냐라고 묻는 거죠. 이 얘기는 바울이요,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나는 방언 몰라, 나는 방언을 몰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 중요하고 또 방언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방언을 말한다면 방언을만 말하고 계시도 그리고 지식도 그리고 또 예언도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없이 방언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단에 서서 여기 서서요, 이제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뭐 한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동안 방언만 하고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나요? 웃으시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어쩌면 처음 본 사람들은요, 우와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방언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산리 기도원에 옛날에 가셨던 분들은 거기서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 기도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제일 유명했던 방언이요, 따따따따입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요 정도의 따따따따가 아닙니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옹골찬 따따따따요. 흉내내기도 어려워. 따따따따따따따 그러셔요. 약간 뭐죠? 이거 드드드드 하는 소리처럼 막 여기저기서 따따따따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뭐 따따따따로 20분을 하고 내려가도 어떤 사람들은 와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가끔, 요즘은 좀 덜한데요, 죄송합니다만 뭐 생각하기 싫으시겠지만 무당들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무당들이 꼭 무슨 뭐랄까요? 뭐 목소리를 누구를 흉내내서 내가 왔다 뭐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한 말들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해요. 근데도 사람들 그거 보면서 우와 그럽니다. 왜? 뭔가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뭔가 신이 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20분 동안 앞에서 뭐 춤추고 뭐 작두 치고 펄쩍펄쩍 뛰면요, 그거 보고도 와 그럽니다. 와 대단하다 그러고 박수 치고 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20분을 마구 얘기를 하고 왔어요. 마구 방언으로 합니다. 방언이 아마 따따따따만은 아닐 겁니다. 온갖 황홀한 소리들, 그리고 어쩌면 뭐 천상의 소리 같은 것들, 그리고 그 황홀한 표정들, 그리고 그 뭐죠, 밝은 미소들,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뭔지도 아까 모르지만 이제는 좀 알죠. 우리 익문선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키코 아하부 뭐 그거를 막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멋있어요. 멋있죠. 그리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해요. 굉장하다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뭐가 남냐는 거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갈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들을 가던 길들을 계속 갈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들은 미워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은 절망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 따라서 그냥 살아갈 겁니다. 아니면 그러겠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 은사를 사려는 사람들처럼 그 은사를 구해서 몰래 집에 가서 연습하겠죠. 따따따따도 연습하고 모두 연습하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감동이 있어요. 뭔가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맞아요.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것이 어떤 것들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묻습니다. 사람들은 대답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황홀한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 눈물 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방언의 찬송들, 방언의 기도들, 만약에 그것에서 내 신앙도 거기서 멈춘다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거기서 멈춘다면 나는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죠. 그리고는 내가 다른 길을 갈 겁니다. 반론이 바로 와요. 아니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님이 주셔요. 그럼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인도하셔요. 그때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예언과 지식과 그리고 그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내 혼자도 사실은 방언이라는 그 황홀경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전체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와서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런 것들을 가끔 봅니다. 은혜롭죠. 그리고 감동이 되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고 그 다른 은사들, 다른 선물들, 그리고 예언과 지식과 가르침과 그리고 그 놀라운 계시가 없다면 교회는 온전한 유익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 다 있어야 돼요. 말씀만,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을 일으켜 세우는 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균형이 필요한데요. 어쩌면 우리는 균형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핍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절을 삽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결핍이에요. 지식에 대한 결핍이에요. 가르침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편에서는 이 황홀한, 이 신비한, 그리고 이 방언의 이 고귀한, 소위 말하는 신령한 것에 대한 결핍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하고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에 어쩌면 귀한 부분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교회는 이것이 몽땅 다 똑같아야 됩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교회마다 성령님께서 여기에 조금 다른 균형을 주셔요. 하지만 그 다른 균형이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맞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 균형이 조금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를 또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질투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죄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어쩌면 아주 성령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즐거워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어쩌면 이 귀한 계시와 예언과 지식과 가르침 그리고 방언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과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의 이 균형 그리고 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추구돼야 됩니다. 충만히 하라길 바라요. 여기 있는 예언과 지식과 가르침과 그리고 그 놀라운 계시가 더욱 충만해지듯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알아들 수 없는 말도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방언하는 것처럼 너희도 방언하기를 원하고, 아니 나도 더 많이 방언하기를,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사가 풍성하기를 꿈꾸십시오. 알아들 수 없는 말들이 풍성하기를 꿈꾸셔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풍성하기를 꿈꾸세요. 하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는 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함께 예배할 때는 방언 못합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함께 모였을 때 방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한 공간 안에 여럿이 있는 것뿐이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결국은 내가 혼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주님 앞에 섭니다. 알 수 없는 말로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말을 아뢰기도 하고, 또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나를 붙잡으시는 그 기쁨이에요. 붙잡힌 기쁨입니다. 그런 거 있죠. 뭐 연애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다 붙잡아 갔어요. 하지만 그것이 기뻐요. 내가 말을 못하게 해요. 왜? 내 말은 몽땅 다 그 양반이, 그분이 내 혀를 가져가셨어요. 나는 말할 말이 이제는 없어요.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힘이죠. 그렇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제스드입니다. 붙잡힌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알 수 없는 말로 말하고 찬송하고 또 춤추고, 그 귀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못합니까? 예,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에 관한 거예요. 그것이 남에게 자랑하는 거, 남에게 보여주는 거, 남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보고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러움이 되고 미움이 되어도 안 돼요. 질투하라고 주신 거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구나 하는 걸 봐요. 그리고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기를 사모하는 거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씩 깨달아 갑니다. 분명한 말이 필요하구나. 예배는 이 말이 없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구나.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분명한 말이 없다면 분명한 말이 있기를 사모해야겠구나 라고 교훈을 듣는 게 맞습니다. 바울이 또 예를 들어요. 분명한 말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방언만 말하면 그게 유익이 되겠냐 묻고요. 그 다음엔 악기 얘기입니다. 혹 저나, 여기 저가요, 나를 낮추는 저가 아니고요, 저는 필입니다. 필이 저자예요. 저나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필이 부는 건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악기를 비유해요. 여기도 알아듣지 못하게 할 때는요, 무의미한 소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13장 기억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것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알아요. 왜? 나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피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검은고가 무슨 유익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니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니 그만둬야 되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할 일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또 얘기해요. 그 다음은 군대 얘기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교회 안에서 분명한 말이 필요한 건요, 말이 분명해야 되는 건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요.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은요, 행동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뭘 하죠. 엄마가 뭘 가져오라는 건지 알아야죠. 뭘 가져오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하던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까지 갈 수 있어요?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고 하면 그건 곤란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아니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역자나 우리 교사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요, 그 말이 뭔지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내 삶이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나팔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합니까? 군대에서 나팔 소리는요, 분명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소리인지 앞으로 가라는 건지 아니면 후퇴하라는 건지 아니면 활을 쏘라는 건지 아니면 창을 들고 뛰어나가는 건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냥 민기적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사람들이 민기적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들려도 믿음이 없고, 들려도 그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도요, 여러 가지 세상 재리에 묶이고, 그리고 내 염려에 넘어져서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들려지는 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모든 준비는 다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향한 감사로 나는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팔 소리가 애매한 거예요. 동으로 뛰라는 건지 서로 뛰라는 건지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은요, 분명한 나팔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하나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교회에 어쩌면 그런 교사를, 그런 교역자들을, 그런 목사를 준다는 건 선물입니다. 정말로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온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족하면 에이 가르쳐, 담임 목사 가르쳐, 뭔 말인지 모르겠어, 조금만 참아주셔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요.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불 수 있는 제대로 된 나팔을 불도록, 그 음들을 구별하는 나팔 소리를 불어낼 수 있도록, 그 숨이 모자라서 긴 나팔 소리를 불지 못한다면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길게 불게 하시라고, 아니면 듣지 못하는 소리로 약하게 분다면 힘을 주셔서 힘차게 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분별하는 소리를, 그 소리를 알아듣고요, 무엇을 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나팔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거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팔, 그 군대의 나팔이 분명해야 삶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 은사가 필요한데 적어도 방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계시예요, 지식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몽땅 다 방언으로 덮인다면 이 귀한 선물은 그 교회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해요.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허공에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자에게는,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요,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여기 야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약간 조금 뭐지 할 거예요. 야만이라는 말을 그냥 외국인이라고 번역하셔도 좋고요, 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야만적이야 라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바바로스, 바바로스일 거예요. 바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르바로스입니다. 바르바로스예요. 바르바로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 영어 단어가 바바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야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걸 야만이라고 번역하냐면요, 바르바로스라는 이야기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헬라어를 모른다는 건 이 헬라 시대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요, 헬라 문화를 확 그 지중해 연안에다 다 뿌렸죠. 그러니 문화가 없던 곳에 헬라 문화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헬라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어를 한다는 건 그 문화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화화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 헬라 말을 모르든지 아니면 라틴, 로만 말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르바로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르바로스라고 그럽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죄송하지만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요, 말을 어떻게 한다래요? 버버버버버 하는 거야. 바바바바바바. 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베블이라고 그래요. 바벨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어버버하다고 그래요.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바르바로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야만, 그 문화의 경계 바깥이라는 뜻 때문에 야만이라고 번역을 여기서 해놨지만 원래 뜻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 라틴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몽땅 다 모르는 말이 오고 가면요, 결국은 저 사람들에게 나는 외국인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나에게 외국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허공에 때리는 말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공에 때리는 말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처럼 말하게 되는 것은 서로를 배제하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오고 가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방언만 말한다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만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멋져 보이고 이게 뭔가 싶지만 우리 안에 공통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그죠? 배제가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분명한 말이 없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일 뿐이에요. 점점점 멀어져 갈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열심으로, 또 그 안에서 하나로 조화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분명한 말들, 계시, 예언, 그리고 지식,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해요. 그 일에 대한 강조가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모르는 방언들이 있을까? 돌아보면 그렇게 알 수 없는 말로요, 담임 목사나 아니면 앞에서 뭔가를 인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쭉 하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본 적은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믿는 건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 의심하지 않아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고 성령이 통역하게 하시는 거고, 그 모든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 있는 말 그대로 그 교회에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해져요. 분명하게 전해져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든든하게 자라게 하는 일을 그 방언과 방언의 통역이 하나씩 하나씩 성실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해요. 왜? 은사,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즐거워해요. 그런 예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몽땅 하는, 그래서 통역이 없는 예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비슷한 경우들은 있어요. 방언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방언은 뭐라고요?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유익과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진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말들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물지만 앞에서 방언으로 찬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알아먹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는 말이 아니라요, 어쩌면 자기만 아는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 말입니다. 조심해서 들어주셔요. 저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한 찬송을 만들어서 함께 부르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멜로디는 너무 어려워요. 뭔가 좀 반복이 있어야 되는데 반복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코드는 멋지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를 수 없어요. 물론 혼자 독창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할 수는 없죠. 모든 찬양이 그렇게 채워진다면 그것은 알 수 없는 말, 알아듣기 쉬운 말이 아니라 허공에 때리는 말들입니다. 찬양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 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슴 아프실 겁니다. 세련된 설교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는 가장 고상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사용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인용하는 인용들이 멋질지 몰라요. 무슨 워즈워드고 무슨 세상의 가장 고상한 책들과 가장 훌륭한 철학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똘똘하다는, 그리고 똑똑하고 지성적인 과학자의 이야기들과 그 이론들이 거기서 막 퍼져나오지만 사실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상한 어조로 얘기해요. 하지만 일상과는 전혀 무관한, 아무도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허공에 말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는 뭐냐면요, 여기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감성, 그리고 그 사람들의 편견, 그 모든 것들에 부합하는 이야기들, 그 사람들의 눈요깃감으로 그 사람들의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는 이야기로 앞에 서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뭔가 심각합니다. 교회는 분명한 말이 필요해요. 알아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 말은 그냥 알아듣는 것으로만 끝날 건 아니죠. 그것이 예언이어야 되고 그것이 계시여야 되고 지식이어야 되고 또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분명한 말이 필요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히 전해지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말이 필요해요. 뭔가 알아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성만 자극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노래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 주님의 주신 선물들, 성령님 주신 은사 안에서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셔요. 간절히 그 신령한 것, 푸누마티코스, 그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전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이미 아는 것,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권면, 새로운 계시, 새로운 가르침, 우리를 더 자라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은 또 마침 교회 개혁 주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이 리폼드라 그래가지고 개혁 교단 쪽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개혁 주의를 그렇게 확 그렇게 땡겨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틴 루터 이후로 교회가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갔고 우리가 그 방향 가운데 있으면 맞습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 가지 솔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해요. 은혜의 선물로,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한 굳건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스크립트라, 그 말씀으로입니다. 이 균형이, 그리고 이 변화가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래 뜻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도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예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 은사의 충만함과 이 균형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솔라 스크립트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말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충만하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것, 그것들을 믿으셔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꿈꾸십시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 대한 기대죠. 꿈입니다. 아름다운 균형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분명한 말씀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한 개인 개인의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그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그것들 안에서 정말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주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충만한 그 은사, 그 선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쩌면 사람들을 알 수 없는 신비한, 말할 수 없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시라고 기도하셔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교회 안에 분명한 말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내가 구역장으로, 교사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정말로 가르치는 만한 것들을 가르치는, 제대로 권면하고 또 제대로 꾸짖고 제대로 격려하고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그 분명한 말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의 믿음의 간구대로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때 놀랍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아련하게, 아니 기쁨으로 꿈꾸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교회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그 나팔 소리는 분명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권면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찌르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서로를 견면하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꿈만 꾸어도 즐거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나하나 영원한 꿈, 가슴 벅찬 의미, 그것들을 붙잡고 함께 살아갑니다.
영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여기 있어요. 옛날에 중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죠. 구원은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가 무슨 면죄부를 팔고 구원받을 무슨 특권을 돈 받고 판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이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그 귀한 삶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교회에 있어요. 여기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귀하신 실로암, 그 보내신 받은 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 구원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게 되기를,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꿈들을 우리로 꾸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귀하신 선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분명히 말해지는 것들이 충만하고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진리가 계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는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르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은사로 채우시사, 이 분명히 말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